신약성경 8쪽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신약성경 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동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대답도 해야죠. 예. 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돈이라는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삶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흐름을 보시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복음의 궁극적 방향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 없는 자와 같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는 그 신비한 체험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고 이 구원하여서 회복되어져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것, 이게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을 처음 열면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임적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잘 다스려서 이 땅을 잘 통치하여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경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경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작하여 낸 그 열매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임의로 자유롭게 먹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데요.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배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물질 세계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사명인 것이죠. 그럼 다시 복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회복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바로 이 물질 세계를 잘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물질 세계를 어떻게 경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삶의 거의 모든 부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이 물질 세계와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사람은 타락하였습니다.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시성줄과 엉겅퀴가 나는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것은 성경이 아니어도 성도님들께서 몸으로 다 체득하고 깨달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늘 고난이 연속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언제 도적대가 몰려올지 모르고 언제 자연재해가 몰려올지 모르고 언제 짐승떼가 공격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이 가장 처음 느낀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마치 부모에게서 단절되어진 어린아이가 느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두려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회가 점점점 발달할수록 이 두려움은 염려와 근심은 더 증폭되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크게 두 가지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첫째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똑같은 길인데 대낮에 갈 때는 두렵지 않지만 한밤중에는 무척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썼는데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힘써서 무엇인가 많이 모아놨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상실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죠.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안전장치들을 마련합니다.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실력을 쌓기도 하고, 지식을 쌓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넓히기도 하고,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이나 학벌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내 삶의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여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하지만 놀라운 것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증폭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더 많이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더 강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내가 권세가 없으니까 더 높아지면, 안전한 성벽을 더 높이 쌓으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은데, 신기한 것이 그럴수록 더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바로 물질주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이 물질에 우리가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물질에 의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물질주의라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무한적으로 쌓아놓을 수가 없고 또 부패하기도 하고 이동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폐라는 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물질에 대응하여지는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관도 쉽고 이동도 쉽게끔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이 화폐를 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재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요즘은 자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집약체가 바로 이 자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물질의 지배를 당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데 물질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 돈 없이 살 수 있는 분 누가 있을까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물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 물질, 재물, 돈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단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예, 다 좋죠. 예, 돈이 못하는 게 없죠. 돈 있으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몰려들게 됩니다. 돈이 넉넉하면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 평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돈이 있으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을 한번 갈기로 끌어모으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의 느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런 느낌. 예, 하루 종일 돈 벌고 밤 늦게 이게 돈 세는 그 기분. 모르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돈 냄새 아시죠? 돈 냄새 취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없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때 느끼는 이 감정, 만족감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돈을 많이 벌면 느끼는 이 성취감이 있습니다. 네. 또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은 이런 아주 좋은 유용한 장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대하는 것도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스스로 위축되는 것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돈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갈려지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염려, 근심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돈은 무조건 좋은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단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돈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돈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이 갖고 있는 장점과 힘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만이 많이 갖고 나머지는 대부분 적게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범죄와 거짓과 사기와 원망과 분노들이 이 재정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갖고 있는 장점만 봅니다.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닌 척하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갖고 있는 이 단점, 돈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위험성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범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자기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내게 돈을 한번 줘보십시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왜 안 주실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가운데 한 분 정도는 제외하고 대부분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의 위험성에 다 빠지게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죠. 또 반대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거 돈으로 다 해결 안 되죠. 아무리 좋은 명품백을 선물해줘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만금을 드린다고 해도 내 자녀 교육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무소유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든 근심의 근원이 이 돈에 대한 탐욕, 탐심이기 때문에 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다 버려야겠다. 그래서 무소유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방향으로 흘러가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거나, 우리 성도님들 난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지. 우리는 대부분 이 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또 사람들은 이 무소유로 이 모든 근심의 근원인 돈을 갖지 않기 위해서 무소유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맞는가? 우리가 이제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모든 것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근심거리인 돈에 대한 것, 재정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빚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사역 초기에 하셨던 설교 말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재정, 물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요, 두 길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사람들이 나는 돈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해봤는데 돈을 못 버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돈에 관심이 없는 척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돈을 못 벌어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지. 그 마음 내면에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내가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난 돈 없어도 돼라고 하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번 거지, 내 마음속에는 상황만 되면 그렇게 다 벌고 싶단 말이에요. 혹은 이게 완전히 안 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소유로 가거나, 이 두 방향밖에 없어요. 세상은 제3의 길이 없다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사고의 세계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물질 세계를 만드신 그 주님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여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건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요. 이 물질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관계없이 영혼이라는 존재를 믿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든 누가 쓰든 어쨌든 사라져요. 썩든 누가 소비하든 어쨌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적인 사라질 물질에 목매어 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추구해야 될 세계는 영원한 세계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평생 애쓰고 노력하고 돈 모았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누가 다 써버렸습니까? 정말 근검절약해서 돈 열심히 모아놨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 놈이 썼죠. 누군가 썼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아버지가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은퇴하면 내가 과수원이나 이렇게 일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저 지방에 있는 과수원을 하나 사셨어요. 그래서 은퇴해서 내려가서 하려고 그래서 주말마다 가서 이 과수나무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여기 도로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수용이 됐어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공시지가로 완전히 반토막도 안 되는 가격에 그냥 수용돼 버린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나라에서 그냥 개발되면 그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금액 아무 관계 없대요. 그래서 다 날려버렸어요.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장로님인데 용인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돈만 모으면 땅을 사셨어요.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지난 일이에요.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부동산 업자가 와가지고 그 논 아주 좋은데 논 좀 파시라고. 아예 안 판다고. 다음에 왔더니 2배 드리겠다고. 솔깃했지만 그래도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농사지며 사겠다고. 안 팔았어요. 또 온 거예요. 3배 드리겠다고. 그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파시라고. 좋은 가격 줄 때 팔고 언제 이걸 팔리겠냐고. 그래서 3배 주고 팔았어요. 근데 3달 있다가 국가에서 발표가 났네요. 용인 개발 20배가 올랐어요. 와, 생각만 해도 열받죠. 이 장로님이요 진짜 열받아 화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했는데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목숨 걸면 안 돼요. 재정,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만족감과 안정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건 제한적이에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런 중요한 진리를 이미 깨달았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이거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물질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물질에 매여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이 물질 세계는 제한적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민하고 동독인하고 도둑이 구멍 내서 훔쳐갈 수 있는 게 이게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은 돈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칼이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살인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요리의 도구도 되어질 수 있죠. 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정말 좋은 도구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이 너무너무 막 쌓여가지고 목사님 내가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막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소품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우리 이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이 마음이 돈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물질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됨으로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이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이 물질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교회와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삥 뜯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드림으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복채 정도가 아니에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이 재정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재정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헌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헌금을 내는 분과 헌금을 내지 않는 분의 차이점이 있어요. 헌금을 내는 분은 내가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이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내가 이 재정을 다스리며 운영하며 살아요. 헌금을 못 내는 분들은 이 재정에 내가 끌려다녀요. 상황이 되면 내고 상황이 되지 않으면 못 내요. 헌금을 내는 사람은 상황이 되던 안 되던 관계없이 이 재정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만큼의 헌금을 내라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 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재정을 쓰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얻는 재정의 30%는 반드시 내가 안 쓰고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세 가지 11조가 있는데 성전에 내는 11조가 있고요.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11조가 있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에게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이는 헌금 10분의 1, 교회 운영과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대주기 위한 10분의 1,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 봉사와 구제 혹은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는 곳에 10분의 1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20%의 저축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축이 어려운 분들은 빚을 갚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빚을 안 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내 수입의 2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면 내 생활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빚을 낼 때 반드시 내 수입의 20%가 넘어가게끔 하면 안 돼요. 안 내는 게 제일 좋지만 빚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20%가 넘어가면 내 일상생활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못 드려요. 또는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저축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20%가 넘어가면 보험료나 저축이나 적금이나 투자나 이런 거에 내 생활비 20% 이상이 들어가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생활비가 쪼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못 내는 거예요. 마땅히 들어갈 게 있잖아요. 식비가 있고 교육비가 있고 여러 가지 문화비도 있는데 여기에 보험과 적금도 너무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걸 못 내요. 그래서 이 보험료와 적금에 내가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정을 저축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나머지 50%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재정의 운영이에요. 30%는 흘려보내고 20%는 저축을 하든 빚을 갚든 나머지 50% 안에서 생활하는 게 이게 성경적 재정의 원리예요. 이것대로 완전히 똑같이 살아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인가, 내가 물질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눈이 나쁘면 빛이 와도 빛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눈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눈먼 자들을 눈을 뜨는 사역을 많이 하셔요. 그게 단순히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죄악으로 눈이 먼 자들인데 이 눈을 띄워주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을 열어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듣게 하시는 사역도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눈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걸 보면서도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몰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제일 비싼 책이에요. 구하기 정말 어려운 책인데요. 조선어학회 표준어 모음, 이거 우리 성도님들 요번 설에 그 설 특선 영화 나왔는데 말모이 있죠. 말모이에서 만든 그 책이에요. 조선어학회. 예. 이게 저희 집 옛날 집 다락방에 있었어요. 예.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무도 이 책의 가치를 몰라본 거죠. 만약에 이걸 그냥 제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 시골집 다락방에서 썩거나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4학년인가 3학년 때 다락방에서 창고를 뒤지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나이에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비싸 보여가지고 제가 갖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개 찾아봤어요. 여기에 사투리들 이거 모아놨어요.
표준어가 무엇인지. 오른쪽, 사투리 읽어드릴게요. 오른편, 오른편짝, 바른쪽, 바른편, 바른편짝, 오른쪽, 이런 게 있어요.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 하나도 없네. 이러이러하다, 여사여사하다, 여시여시하다, 여차여차하다, 약시약시하다, 약차약차하다. 이게 사투리예요. 그런데 표준어는 이러이러하다. 이게 표준어인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도 알아보는 사람만 이걸 이제 간직하는 거죠. 예,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똑같은 걸 봐도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주면 공깃돌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겐 잘 세공화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다르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 시편 말씀과 전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지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을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예,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재물은 제한적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일시적인 어떠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을 의지했다가 망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고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흉악한 범죄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절대 만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한 성경은 무소유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무소유의 삶을 산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어, 무소유야. 근데 잘 살펴보면 뒤에 다 숨겨놨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하여서 얻어낸 열매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성도님들이 돈 버는 기쁨처럼 즐거운 게 없다니까요. 이런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또한 더불어서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헌금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열매를 얻어서 주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이 헌금 드리는 기쁨, 특히 11조 드리는 기쁨, 11조가 매년마다 점점점 늘어나는 기쁨, 이 기쁨은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드리는 기쁨, 주님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새로운 시각을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도표예요. 물질 세계는요, 물질이 1순위예요. 인간이 2순위고 3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물질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이 물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괴롭고, 있으면 어깨가 으쓱하고 없으면 쭈그러들고, 이게 이제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왜 믿는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물질을 얻어내려 하는 게 이게 물질주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복음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2순위가 인간이죠. 3순위가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질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다스리고 경작하고 통치하여 여기서 열매를 가지고 인간이 기쁜 거예요. 조금 적게 얻으면 적게 기쁜 거고 많이 얻으면 많이 기쁜 거예요. 이 열매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우선순위인 거죠. 이게 새로운 가치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선순위를 두 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우선순위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물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물질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물질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복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우리 성도님들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고 아십니까? 예, 기생충은 작년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타고 전 세계에 지금 선풍적인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 미국에 있는 골든글러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탔습니다.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시상식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의 6개 부분에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한 부잣집에 한 가족이 기생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그 안에 이미 부부가 기생하여 살고 있었어요. 이 두 부부를 쫓아내고 대신 기생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집 주인까지 죽이고 자기가 숙주처럼 행동하려 하다가 이제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빈부격차와 계급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굉장히 코미디 요소를 넣어서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재미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아주 유쾌하게 볼 수 있지만 결국 웃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에 이런 빈부격차와 계급의 투쟁이 많아서 이 영화가 그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독특한 기사를 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곳에서 기사를 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생충에 대한 거예요. 기생충이 한국의 불평등에 대해서 잘못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기사예요. 한국이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로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라는 걸 기사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그 블룸버그 통신이 어떤 근거로 한국이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니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니계수는 이 부가 사회 각층에 어떻게 잘 분배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치예요.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고 낮을수록 빈부격차가 낮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한국이 저기 빨간 데 있는 데가 한국이에요. 이 한국은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보다 빈부격차가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과 일본보다 빈부격차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동티모르라는 아주 작은 나라보다도 더 그 나라 빼고는 가장 낮은 위치에 빈부격차가 놓여져 있어요. 한국은 그렇게 심각한 빈부격차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빈부격차와 계급의 갈등 속에 살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느끼고 있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는 거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건 통계로는 다른 나라가 더 심하다는 거죠.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작년 12월 31일에 홍콩에 있는 아시아 타임즈에서 내놓은 기사예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안 해놨어요. 깜빡하고 다 이해할 줄을 믿어요.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75%가 한국을 떠나고 싶어한대요. 탈출하고 싶어한대요.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왜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경제 저성장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인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원인인데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서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불공정하고 패배하고 희망이 없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고소득층 그리고 중산층, 서민층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소속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고소득층, 중산층, 서민층 참 놀라운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서민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그래프 보여주시죠. 중산층 중에 무려 78% 거의 80%가 자기가 저소득층, 서민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고소득층이요, 무려 거의 절반 정도가 자기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이 차이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한 달에 250에서 750만 원을 벌면 중산층이에요. 750만 원 이상 보면 고소득층이고 250만 원 밑으로 벌면 저소득층이래요. 일단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수치고요. OECD 국가들 수치로는요. 150만 원 이상 벌면 중산층이에요. 150만 원 이상 벌면.
제가 볼 때 OECD 국가 기준으로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느끼냐면 가난하다고 느껴요.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심지어 자기가 고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난하다고 느껴서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만큼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하고 스스로, 그리고 이게 사회적 분위기 속에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만족함이 없이 늘 가난하고 부족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많이 모아야지라며 물질의 종로로 타며 끌려가는 이 세상의 분위기. 성도님들, 이게 복음이 우리의 눈을 띄어서 보게 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직장이 있으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의 50%의 사람이 하루에 2,000원을 벌어요. 전 세계 50%의 사람이 하루에 2,000원을 벌고 살고 있어요. 전 세계 3분의 1의 사람이 하루에 1,000원을 벌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적 상황과 뭐 액면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의 종로를 타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돈을 경작하여 다스려서 그 열매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인적 권위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뿐입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고 돈을 활용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복음적 시각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풍요하게 하시되 우리가 물질을 잘 다스리는 능력도 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